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도 뭐 한국에서 그래도 큰 대형 교회 찬양을 제가 인도도 했었고 찬양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쫙 앞에 서서 모든 뭐 세션을 갖추고 하면서도 이 회중을 보고 하는 것이 조금 꺼렸어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찬양팀도 다 돌아서서 이쪽을 보고 하면 어떻게 회중들에게는 찬양팀이 뒤통수를 보는 거죠. 그게 또 우스꽝스럽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그런 찬양을 봤습니다. 다들 이게 전부 이게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는데 참 은혜가 됐고, 저희 그리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올소독스 동방정교의 원조입니다. 기독교를 얘기할 때 우리 보통은 개신교와 카톨릭만 얘기하죠. 아닙니다. 동방정교회가 더 오래된, 카톨릭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정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얘기하면 개신교, 카톨릭, 동방정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러시아 정교는 그리스 동방정교에서 새끼쳐 나간 겁니다. 발칸 또 동부 유럽 쪽은 다 그리스 정교회, 동방정교입니다. 동방정교회는 예배를 가보면 카톨릭하고 다 비슷한데 이 강대상의 가운데 이렇게 조그만 문이 이렇게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다 이 밖에서 뭘 막 합니다. 뭐 연기도 뿌리고 뭐 성만찬도 하고 또 이 그러니까 안이 지성소인 거죠. 들락날락하면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건 참 성경적이고 보기 좋더라고요. 다른 건 뭐 전혀 적응이 안 됩니다만은 뭐 성경도 읽지도 않고 그냥 하여튼 이상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 분리돼서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건 참 보기 좋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찬양부터 물론 또 이렇게 뭐 그것만이 꼭 좋은 게 아니라 다음에 다 갖춰지면 쫙 여기 나와서 같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찬양도 좋겠죠. 그러나 지금 모양도 좋습니다. 저희는 뭐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어려운 코로나, 저희가 이제 파송 받아서 딱 가던 해부터 바로 코로나가 시작돼 가지고 거의 뭐 2년 반 3년간을 거의 어떻게 보면 꼼짝 못하고 있었죠. 첫 해, 둘째 해는 뭐 나오지도 않고 그리스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굉장히 코로나가 심했습니다. 신고하고 외출할 정도였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저희가 잘 버텨냈고 또 이겨냈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희 뭐 오래전에 여기 와서 한번 더 인사드렸고 강의했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가끔 또 이런 질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왜 의료 선교를 안 하시나 이런 궁금증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소개드리면 저희가 의료 선교로 의료 봉사로 거의 한 25년 이상을 해외 남아메리카를 빼고는 거의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가 발견한 거는 이제는요 의료 선교를 의사가 청진기만 들고 가는 걸 환영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나라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의사란 타이틀을 붙여서 의료인은 많이 배출을 해놓고 있는데 인프라가 안 되니까 시술도 없고 장비도 없고 하니까 인력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공산국가에 가면 뭐 의사의 종류가 뭐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운만 입고 앉아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코이카라고 국제협력단, 우리나라 그 옛날 평화봉사단처럼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해서 나가는 그 코이카라는 단체가 매년 하루에 1년에도 몇 번씩 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 언제부턴가 의사가 그 모집 분야 중에 의사가 없습니다. 기술자들은 많고 교수 요원들, 농업 기술자 뭐 이런 분들은 많지만 가끔 간호 인력을 찾을 때도 있고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이런 분들 모집을 하지만 의사 모집은 몇 년째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의료는 그동안의 수단이었지만 우리 많은 분들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는 그 슈바이처를 연상하려고 무료 진료 이런 단어에 꽂혀서 의료 선교가 그 많이 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그런 변화를 아셔야 되고
결국은 의료도 수단인데 저희가 쭉 다니면서 배운 것은 그래 어느 땐가는 이제 의료도 내려놓고 결국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즉 교회를 만들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제자화가 결국은 우리의 목표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대로 제자화와 또 처치 플랜팅도 저희는 이제 시니어이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보다는 현재 약한 교회를 도와서 힘을 실어드리고 또 한인 선교사님들 중에 잘하고 계신 또 젊은 목회 선교사님들 계시면 저희가 협력을 하고 이 협력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협력 동업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시니어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면 아주 또 좋은 예들이 잘 생기고 또 은혜를 나누고 오고 있습니다. 그게 또 시니어 선교사의 특징이죠.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물론 선교 보고도 드리겠지만 이런 코비드 19을 겪고 이제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또 우리의 그 크리스찬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교회론도 흔들리는 이런 이제 위기의 상황을 쭉 겪으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더 고민하시고 방향을 찾고 길을 모색하고 하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쭉 살아오면서 이제 올해는 조금 우리가 사역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2년간은 또 저희 선교단체가 WEC 웩이라는 국제단체인데 초기 한 2년간은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배우고 공부하는 기간입니다. 그게 또 다행히 코로나하고 겹쳐가지고 저희들은 생존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선교 편지다운 선교 편지도 못 보내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데 비해서 제가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올해 들어와서 어려워진 교회가 더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난민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후원 교회도 다 끊어지고 이런 상황에 오히려 저희가 도울 일이 많이 생기고 아주 큰 힘이 되고 하는 걸 보면서 감사를 느끼면서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제가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도 늘 선교 보고를 들을 때 또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 가서 모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강박적으로 좀 느껴지는 게 서로가 어떤 그 드라마틱한 아주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심지어 영웅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런 기대로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좀 쭉 우선 하겠습니다.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오 목사님을 통해서 엘리야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꿰고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17, 18, 19장에 걸쳐서 엘리야의 영웅적인 얘기가 쫙 펼쳐집니다.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왕의 그 아합 왕의 시대에 이 왕이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사벨 왕비를 취하면서 바알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며 아주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그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3년간 비가 오지 않겠다. 기근이 들겠다. 그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습니다. 거기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과 물로 버팁니다. 나중에 이제 물이 다 마르게 되니까 또 어디로 옮깁니까?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옮겨서 또 그 과부의 그 가루떡과 또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 집에 계속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쌀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또 일어나죠. 하여간 엘리야는 그때부터 숨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전달은 했지만 얻어먹고 편안하게 그 은거의 생활만 합니다. 그때 3년이 정도 지날 무렵에 아합 왕이 그 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났을 때 자기 그 왕궁 대신 그러니까 왕궁의 일 모든 걸 담당하는 오바다라는 사람에게 같이 길을 나서자.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저리 가서 물의 근원을 찾자.
그런데 오베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잘 설득을 해서 결국은 엘리야는 왕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왕이 이리 오라 이렇게 이제 뭐 건방을 떨었는데 오바댜가 잘 설득해서 엘리야가 왕을 갑니다. 왕을 만나라. 왕이 거기서 이제 둘이서 누구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하다가 그럼 이제 엘리야가 그럼 나하고 한번 전투를 벌이자.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냐, 당신들의 바알 신이 진정한 신이냐면 전투를 하겠다. 해서 갈멜산에 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언을 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서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죠. 그 송아지 각을 떠놓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당신들이 먼저 부러지셔서 불이 내리면 당신의 신이 옳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신들은 죽은 거다. 내가 부러지셔서 불이 내려서 이것이 다 타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기죠. 그래서 그 450명 더하기 400, 850명을 아주 도륙을 합니다. 그 물까지 내려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구름을 기다립니다.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면서 이제 곧 비가 올 것을 알고 아합 왕에게 곧 비가 올 테니까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자기는 축지법을 쓰고 앞서 나갑니다. 그 뒤에 이사벨 왕비가 분노해서 자기들의 그 선지자를 다 죽인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을 가서 로덴 나무 그늘에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또 떡과 물을 주면서 먹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래서 엘리야가 또 먼 길을 떠나서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그 위로를 받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아시는 스토리인데, 자, 여러분 제 스토리에서 등장 인물을 한번 사람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첫째 누굽니까? 아합. 예. 또 예? 이사벨. 예, 오바댜, 엘리야. 그렇죠? 제가 이게 쭉 스토리 얘기했으니까 아시지만 사람들이 의외로 이 오바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많으세요.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걸 두 사람과 엘리야와 이 오바댜를 설교하신 분들은 또 좀 기억은 하시겠지만 이 스토리 전개상에 보면요. 17장, 18장, 19장의 엘리야 얘기에 오바댜가 그 중매를 썼다는 그 외에는 오바댜 얘기를 18장 3절에서 16절까지 제법 한 13절에 걸쳐서 오바댜 얘기를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조금 문맥상 맞지가 않아요. 그게 필요 없는 스토리입니다. 엘리야를 얘기하고 엘리야 스토리 속에 오바댜는 그냥 중개인으로 잠깐 등장하는 것 뿐인데 그 스토리를 보면 오바댜가 왕궁 대신으로 아합 왕의 그 모든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이사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핍박할 때 동굴 속에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숨기고 떡과 고기로 양육을 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 정말 좀 생뚱맞은 얘기가 성경에 쑥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없어도 엘리야를 얘기하는데 아무 문맥상 지장이 없습니다. 또 중매 쓴 얘기도 빼더라도 엘리야를 오바댜 얘기를 다 빼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 집어넣느냐?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어보고 제가 또 이제 선교사로 시니어로 나가서 쭉 겪어보면서 느낀 것은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또 위인전을 많이 읽고 또 성경에 아주 그 영웅들의 얘기가 주옥같이 나옵니다. 모세, 다윗, 다 영웅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영웅적인 얘기, 영웅들의 얘기 아니면 우리의 주목을 끌지를 못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 엘리야의 영성과 사역을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절대 결코 엘리야를 폄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그
화려함과 선지자적 목숨을 불사하고 하나님 일을 한 영웅담, 그건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하고 대대로 우리가 그 얘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다만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영웅들의 빛과 영웅들의 그림자가 꼭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자를 정확히 좀 분석해 보면서 오바댜를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그 13절에 걸친 오바댜 얘기를 왜 넣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영웅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 영웅이 될 수 없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지만 우린 또 거기서 그냥 생존하면서 조금 하나님 일을 좀 더 가까이 현장에서 좀 하는 것 뿐이지 24시간 선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버텨내고 때로는 또 릴렉스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힘쓰고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에 11조를 할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뭐 그냥 선교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그 고난한 그 지난한 고난의 삶을 매일 버텨내야만 선교지에 기도로 후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하고 또 사랑하는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여기서 오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 자칫하면 영웅주의가 너무 자리를 잡고 거기에 의한 우리의 열등감이 조장된다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열왕기상의 17, 18, 19장에서 오바댜 얘기를 불쑥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 아는 엘리야의 장점은 빼놓고 제가 이제 뭐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제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좀 이렇게 클래시파이를 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를 첫째 제가 뽑은 거는 죽음을 불사하는 선지자적 영성입니다. 이 동시에 죽음을 불사하는 것은 뭐 이게 다 은사입니다. 우리가 그 보면은 순교적 은사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선교사님들 중에도 보면요, 우리가 은사 테스팅 해보면 순교적 은사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교 은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누굽니까? 요한은 80세가 넘도록 터키 에베소에 가서 마리아를 모시고 나중엔 요한 계시록까지 쓰면서 소명을 다했습니다. 일찍이 순교의 은사를 가졌던 베드로 또 바울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은사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받은 은사로 엘리야가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분은 영웅적이고 혁명가적인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토리를 잘 읽어보다 보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첫 마디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약간 과장입니다. 이 오바댜가 100명을 숨겨놓은 사실도 있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남았다고. 이제 약간 영웅들이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영웅적인 그 삶, 영웅적인 감정들, 이 영웅주의와 때로는 또 요즘 우리 SNS에 소영웅주의가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감성파리 글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 교통사고 나서 딸이 다리를 잘랐는데 아버지가 그 딸의 상처를 좀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기 위해서 자기도 다리가 그 장애인이 된 것처럼 목발을 짚고 아이가 사춘기를 지날 때까지 그 십몇 년을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일상생활에 그게 숨겨지고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그마한 부모의 사랑 이런 거는 조금 폄하됩니다. 사랑을 하려면 그 정도 해야지 하면서 자그마한 현실은 조금 무시하는 게. 그래서 이 영웅주의의 위험성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웅주의가 우리에게 큰 힘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역사니까. 그러나 영웅주의를 우리가 너무 주목하는 한 그건 영웅들이나 할 수 있는 거야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의 사소한 헌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작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런 그 영웅주의와 소영웅주의의 이런 SNS에 글이 돌아다니고 하는 동안 자그마한 일상의 헌신들을 폄하하고 무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이웃들에게 음식 하나 해드리고 아파하고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또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이 영웅들의 얘기를 자꾸 이렇게 칭송하고 입으로 이렇게 올리기 좋아합니다. 심한 예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잘하는데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은 많아요. 앉으면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 본인의 예수님처럼 하는 헌신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을 존경하는 아이들 중에서 보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일생을 늘 칭찬을 하고 주의 자랑을 합니다. 근데 본인의 스토리가 없어요. 이게 현대인의 또 비극입니다. 마이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은 그냥 SNS나 TV에서 뭐 보면 연예인들의 그런 영웅남이나 또는 뭐 젊은이들이 수억을 벌었다는 얘기를 올리면서 그 스토리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스토리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갑자기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서 그 연예인을 또 공격해서 뭐 자살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이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걸 100번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각자 다 마이 스토리가 있겠죠. 그게 대해서 소중하다는 인식도 하셔야 되고 꼭 영웅의 그 얘기만 우리가 열당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영웅적인 스토리를 말로 하면서 삶의 적용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큐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플리케이션, 적용이죠. 적용할 때는 프랙티컬하고 파시벌하고 또 현실적인 가능한 얘기들, 퍼스널, 개인적인 그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세계 선교를 큐티에 맞춰서 나는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큐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세계 선교를 말하기 전에 현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행 가능한 적용을 해야 되죠. 내일부터 옆집에 안 믿는 집에 가서 내가 김치라도 갖다 드리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큐티는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랑만 하면서 내 스토리가 없고 또 그런 그 어떤 선교적인 또는 또 간증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얘기를 하면서 내 삶에서의 적용은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정신 승리라는 거예요. 정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자기 삶에 뭐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영웅주의, 소영웅주의 이런 SNS 통한 얘기들 좀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엘리야의 그 영성에서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위험 연성을 한 1, 2, 2가지를 얘기했고 오바댜는 거기에 비례해서 죽음을 불사하지는 않습니다. 꼭 살아남습니다. 타협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 믿는 불신자 왕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와 잘 타협을 하면서 세상과 어떻게 보면은 잘 교류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은 잃지 않습니다. 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 인물에도 또 그런 사람이 많죠. 요셉이 누굽니까? 바로 왕 밑에서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 불신자 왕하고 그렇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사실 엄청난 타협과 어쩌면 죄악된 일에 동참됐을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그 불신의 왕 밑에서 그런 사람을 살았던 거예요. 또 페르시아의 느헤미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영웅주의의 그쪽만 볼 게 아니라 이 오바댜가 그 믿지 않는 패악한 아합 왕 밑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지어 전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소명을 갖고 사는 거죠.
죽으면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아서 계속 믿음을 붙들고 소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고단하고도 지난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좀 분류해 본 것은, 어쨌든 엘리야는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영성입니다. 850명을 강가에 몰아넣고 칼로 쳐 죽일 때 상상해 보세요. 피범벅이 됩니다. 온몸에 피범벅이 된 엘리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또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 얘기를 듣고 로뎀 나무 그 내려가서는 갑자기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건 정신과적으로 분석하면 약간 조울증입니다. 조울증. 조증과 우울증이 같은 양극성, 바이폴라 퍼스널리티라는 게 있는데 양극적인 성격입니다. 이게 약간 정서적으로도 극단적인, 이게 사실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없고 따라가기 어려운 퍼스널리티입니다. 이 엘리야 스님께 좀 죄송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오바댜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영성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50명씩 그 선지자를 굴에 넣어놓고 먹이는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하고 안정적인 그런 영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는 엘리야와 사람을 살리는 오바댜를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이제 히틀러 시대를 한번 또 연결해 보니까,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를 암살을 모의했던 위대한 독일의 신학자 본헤프가 있습니다. 결국은 발각이 돼서 형장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오스카 쉰들러는 그 나치 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나치로부터 큰 그 공장을 불화받는 이득을 취하면서도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결국은 마음을 돌려먹고 공장에 유대인들을 고용시키면서 1100명을 살려냅니다. 그러고도 마지막에 피하기 전에 유대인들 와서 피하라고 할 때 자기는 조금 더 많이 못 살려낸 것을 괴로워하면서 떠납니다. 자, 보십시오. 본헤프도 위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쉰들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본헤프는 그 당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지만 쉰들러는 그 다음 세대까지 바라봤습니다. 이 악몽의 시대가 끝난 다음 시대를 바라보고 1100명을 살려냈습니다. 오바댜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일단 엘리야의 그 사명은 그 악과의 대적이지만, 그것도 정말 귀중하지만, 오바댜는 또 그 다음을 생각해요. 누군가는 또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음이 대를 이어서 계속 전달되고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오바댜가 50명씩 100명을 키워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아무리 오바댜가 높은 자리에 있다지만 이사벨과 아합이 그 날뛰는 그런 시대에 자기가 그 숨겨졌다는 걸 알면 바로 적결 처형입니다. 이 권력가들의 그 오른팔 자르고 왼팔 자르고 하는 거 우리가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 방에 나갑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오바댜를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슬라이드 봐주세요. 자, 분명히 엘리야는 혼자 일합니다. 혼자. 아무런 조력자가 없습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나만 남았다고 얘기했죠. 그런 엘리야가 혼자 일한 데 반해서 오바댜는 분명히 팀으로 일했습니다. 100명을 먹이 살리려면 혼자 못합니다. 누군가 음식을 나르고 숨어서 공급하고 여러 또 구입을 하고 또 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불의하게 모은 재산을,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처럼 불의하게 모은 재산을 선한 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엘리야는 혼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오바댜는 팀으로 일하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가 어떤 그 목사님께서 한 말씀인데, 꽃 피우는 영성과 열매 맺는 영성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했냐면, 꽃 피우는 영성은
화류계 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화류계 영성. 화류계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젊은 사람도 좀 이해가 안 가요. 화류계라는 것은 뭡니까? 옛날 그 기생 문화가 있던 시절에 한량들 그 음주 가무를 즐기고 그 건달처럼 놀던 그런 인생들을 다 화류계 인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꽃 피우는 인생 화류계 인생입니다. 우리가 꽃 피우는 것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주님은 늘 열매를 강조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꼭 자주 올려야지 꽃 얘기는 자주 안 올리는 게 좋습니다. 이 꽃을 올리는 동안은 우리가 사회 현장에서 세상을 의식하고 교회 현장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 꽃 피우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삭스를 잘라야 됩니다.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바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숨어서 하니까 끝까지 숨겨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알려지면 자기는 목숨이 날아갑니다. 끝까지 세상에도 사람에게도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일을 끝까지 해낸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승리자의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쭉 분석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너무 의기소침하고 우리 하는 사역에 이건 다 분업입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업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부부간에도 이게 이제 점점 분업을 해야지 각자 혼자 못합니다. 혼자 되게 이제 좀 젊었을 때는 남편들이 혼자 운전하시잖아요. 나이 들면 부인이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고 납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길도 헷갈리고 그럴 때 습관대로 부인이 옆에서 잔소리한다고 오른쪽으로 가자 그런데 왼쪽으로 핸들을 끊고 이러면 이제 사고 나는 거죠. 제가 이제 호주에 가서 그 훈련 받을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자동차가 라이트 핸들, 우측 핸들인 거예요. 우측 핸들. 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제 그 스튜던트 카라고 학교 차가 있는데 그걸 몰고 나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특히 어떨 때 불안하냐면 우회전할 때 우리는 보통 이 T자 골목에서 우회전할 때 이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나가면 그냥 우회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역주행이 됩니다. 호주에서는. 우회전할 때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가야 우회전해야 사고가 안 납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는 배웠지만 습관이 안 되니까 우회전 좌회전 할 때마다 물어보고 이 배변 선교사한테 여보 오케이? 둘이가 오케이 했을 때 그때 핸들 트면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혼자 트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때 배웠습니다. 아 이제는 인생은 분업이구나. 분업은 이래서 필요한 것이고 협업은 이래서 필요한 걸 배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오베다를 조금 더 묵상을 하면서 분업의 중요성, 협업의 중요성, 또 사람을 살리는 영성. 이 오바댜는 100명이지만 제 이름이 제가 바나바를 좋아하는데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딱 한 명이 집중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 한 명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다수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세우고 또 첫 선교 여행에서 벌써 선교사의 은사가 있으니까 자기 뒤로 빠집니다. 바나바와 바울 했다가 바로 그 사이프러스 섬의 사역을 끝내고 옮겨갈 때 벌써 성경의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그만큼 2인자의 자리로 쉽게 바로 물로 빠집니다. 바나바는 그 한 명 사울을 세우고 성경의 결정적인 인물을 세우고 선교 역사를 이어가게 하고 자기는 역사의 뒤로 사라집니다. 우리 여러분 선교지에 가기도 어렵고 또 무슬림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여러분 여기 사시면서 안 믿는 이웃 또는 아파하는 이웃 한 명 찾아가서 그 한 명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100명에 있는 선교지에 가서 한 명도 선교 못하고 빌비대고 있는 저희들도 많습니다. 저도 가서 제대로 몇 명 구원했는지 참. 그 수영장에 가서 물에 빠진 사람 한 명 건졌어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 때 수영장에서 누가 젊은 사람이 물에 빠져가고 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에
영혼 구원은 한 명도 못했는데 목숨을 하나 건졌어요. 그래서 베베하고 야 여보 우리 1년 사역은 다 끝냈다. 이제 좀 놀자 안 해도 되겠다 이랬다니까요. 뭐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건지는 건 쉬워도 한 명 선교를 못했어요. 2년 동안 한 명도 전도도 못했어요. 근데 결코 이게 서로를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다 오바되고 한 명이라도 여러분 구제할 수 있고 한 명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전화순 권사님 우연히 얘기를 듣게 됐는데 아주 그 지적으로 수준이 높은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한 지도 몇십 년이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이다 생각하고 저는 권사님이 붙들고 4개월간을 집중적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성령께서 도우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야, 전 그 얘기 듣는데 감동이더라고요. 이건 오바댜 일을 한 거예요. 한 명이 우리에게 준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위로와 격려와 함께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어렵고 모임도 어렵지만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다음을 기대하며 또 한 가지는 관계에 성공하고 그 엘리야는 그 승리의 신학같이 보이지만 오바댜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알려지지도 않고 어떤 약함의 신학, 약한 자로서 약함의 신학 같지만 이제 우리가 이 약함의 신학을 붙들고 우리도 잊혀지는 삶을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잊혀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많은 관계들이 다 끊어져요. 교회에서도 그 많은 관계가 사실 끊어집니다. 기도 원하는 몇 사람들 외에는 다 스스로 잊혀지기를 작정하는 건데 살아보니까 잊혀지는 삶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름도 이 바이블 크리스찬 네임으로 선교지 나가면서 바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유럽에 가보니까 사람들은 다 이 반말을 쓰잖아요. 뭐 님자를 안 붙이잖아요. 그 젊은 아이들도 바나바 하는데 거부감이 덜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한국 이름을 갖고 있으면 어이 해룡 이러면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적응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내 과거 이름은 다 없애기로 했어요. 전 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니까 성경 이름을 붙이니까 좋더라고요. 편해. 근데 바나바 막 애들 또 바나바도 좋고 저도 뭐 그런 타 문화권에서 유럽 문화권에서 우리 좋아요. 그래서 잊혀진다는 건 굉장히 자유로움을 줍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은 이제 여기서 줄이고 제가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올려주시고 저희는 가서 이제 난민 선교하는 난민 선교 교회가 아테네에는 여럿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님들도 한 5유니트가 나름대로 센터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데살로니케입니다. 데살로니케는 그리스의 수도 북부지방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고 제2의 도시입니다. 거기는 난민 선교사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적고 한인 난민 선교사도 없습니다. 집시 선교하시는 분이 오래된 분이 한 부부가 계시고 한인 난민 선교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한 2년 반을 쭉 서베이하고 지켜봤는데 그 열심히 난민 선교하고 있는 그 미국인 목사님 선교사님이 마이클 롱이라는 분이 하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 부인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순수하시고 근데 미국의 뭐 작은 교단의 파송을 받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새들어 있던 그 빌딩에서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NGO 단체 더부살이 주일만 쓰는 그런 신세가 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때구나. 이때 우리를 부르셨구나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드리고 마침 또 올 여름에는 다음 올 여름에는 전교인 수련회 이전에 딴 건 몰라도 어린 그 청년들 수련회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했는데 그 개신교 그 연합회에서 하는 수련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 다 끝나버렸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다 얘기를 했는데 다 오케이 했는데 못 가게 됐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 그 전교인 수련회를 그냥 한번 해버립시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9월 달에 그 방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전교인 수련회로 확대를 해가지고 난민들이 그 교회 수련회는 참 어렵습니다. 그 교회 재정적으로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노하우도 없는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아주 그 참 은혜를 많이 나눈 좋은 시간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아나게니스 교회 예배 모습이었는데 아까 이제 뭐 페르시아 예배 또 잉글리시 예배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 또 인디아에서 온 난민들 또 아프가니스탄 또 이란 이렇게 온 난민들이 섞여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협력 사역한 얘기인데 그렇게 그 교회를 섬기면서 한편 아테네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한 5유닛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좋은 사역은 제가 그냥 격려해 드리고 좀 지원도 해 드리고 해서 협력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감동적이었던 것은 요 사진은 아테네에 있는 하리 교회 우리 모세 선교사님 부부가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작년에 난민들을 위한 그 사생 대회를, 왜냐면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오고 줌으로 예배드리고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사생 대회를 개최한 거예요.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을 해서 크레용 뭐 하고 이제 물감을 주면서 시상을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저희가 보니까 그걸 금상, 은상, 동상 세 개만 할 게 아니라 나이별로 유년부, 청년부, 어른들로 해서 확대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그 그림을 받았는데 그림이 되게 간증이 많아요. 그리고 밑에 자기들 스토리들을 써가지고 해서 이제 시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소개하면 오른쪽 위에 저 그림은 그 아프가니스탄 그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또 믿어요, 거긴. 근데 부인이 무슬림인데 아주 강한 무슬림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부인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이 부인이 꿈을 꾸는데 꿈에서 예수님을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기 발을 씻겨주고 길을 안내해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고 나서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다. 그리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간증 스토리를 그림으로 쭉 쓴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자기 그림을 두고 상을 받는 거 있죠. 특히 무슬림들은 저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해도요, 뭐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뭐 10년 헌신해도 한 명도 전도하기 어려운 곳이 무슬림인데 희한하게도 이 무슬림들은 꿈에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개종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사람 그쪽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나 봐요. 하여튼 뭐 그런 예화를 하나 보여줬고요. 그 다음 또 한 분은 그 박건민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이제 간호사 출신이신데 이분은 조금 사역이 좀 특수 사역입니다. 난민 중에서도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또 약물 중독 이런 홈리스 이런 난민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특히 모아서 같이 프레어 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먹고 자며 사는데 그 선교사님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러니까 일거리도 없어가지고 직장에도 못 가고 집에서 놀고 있는 시간이 많은 난민들한테 성경 필사를 도전을 했습니다. 성경 핸드라이팅 이건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전통이고 아주 자랑거리죠.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예배는 못 드리고 줌으로 가끔 드리지만은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 필사를 했는데 주로 신약을 도전했는데 14명이 있었습니다. 14명이. 저 왼쪽에 있는 게 다 노트를 놓아주고 성경인데 오른쪽에 이 모하메드란 분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성경 필사하는 동안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간증을 한 분입니다. 그 이런 분한테도 저희가 가만히 있죠. 그냥 저렇게 할 게 아니라 필사한 사람에게는 한 50유로씩 경력금을 드리자. 왜냐면 너무 또 큰 돈은 또 그게 또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너무 작게 한 50유로면 뭐 온 가족이 식사할 게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는 되겠다 해서 뭐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또 하나의 그 모티베이션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면서 저희가 오늘 같이 나눴죠. 다음. 또 이 데이비드 레첼 선교사님 이 부부는 남편이 전문 사진사입니다. 옛날에 아마 시애틀에서도 큰 사진관을 하고 결혼 사진 이런 걸 아주 뭐 예술적인 사진을 출장 촬영을 해서 유명했던 분입니다. 시애틀에도 살았어요. 과거에 주로 텍사스에 있다 오셨는데.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선교 현장에 그 사진 이 보고서 이런 걸 다 만들어주고 하면서
최근에 뭘 하냐면 난민들에게 동영상 촬영을 법을 가르쳐주고 그 짧은 영화 콘테스트를 했어요. 이 난민들이요 핸드폰만 가지고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요. 주로 자기들의 스토리를 연기를 해가면서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연기를 했어요.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금상, 은상, 동상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뭐 저분들하고도 저희들이 격려하면서 또 은혜를 나눴고요. 또 다음 제가 이렇게 딴 분들의 사역도 소개하는 것은 이제는 협력 사역입니다. 협력 사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오소리티나 자기 프라이오리티를 내려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되려면 후원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선교사님 후원했더니 뭐 남의 사역 돕고만 있네요. 거기서 한층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이름 없이 다른 선교사님과 연합하고 있고 돕고 있구나. 뭐 그런 시니어들이 주로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하시고 또 그걸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또 물론 젊은 선교사님이 열정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사역을 할 수도 있죠. 물론 그것도 귀중하고 소중합니다만은 또 이럴 때 선교사님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을 서로 격려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서로 칭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바빠서 잘 만나지도 못합니다. 예, 다음. 요거는 또 그러는 중에 최근에 또 이 전쟁 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서 마침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그 크림반도 옆에 오데사에 한인 고려인 선교를 하시는 정한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침 그분들이 다 교회를 문을 잠궈놓고 그 고려인이라 그러면 까레스키라고 그러죠. 그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한인 그 고려인들이 그렇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냈던 거죠. 우리는 몰랐죠. 근데 그분들이 다 피난을 내려와서 밑엔 루마니아의 그 흑해 연안 도시인 콘스탄자에 호텔을 이제 뭐 모텔이죠. 얻어다가 집단 생활하고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저희들이 또 모아놨던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모으고 이렇게 했던 또 현금을 위로금으로 드리고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좀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참 떠오르는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그 고난받고 핍박받던 일본 그 가톨릭 성도들의 얘기 중에 그 바닷가에 십자가 세워놓고 밀물에 빨리 빠져 죽게 하는 그런 가혹한 그 핍박의 역사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소설가의 그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바위 뒤에 숨어서 막 웁니다. 자기 형제들이 막 물에 그냥 수장돼 죽는 걸 보면서 때로는 막 목에 쳐서 죽는 걸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제가 그 얘기가 얼른 떠올라서 우리 저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분들 그나마 오데사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웬 난리입니까? 그리고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전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울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전쟁을 겪었는데 전쟁 이후에 모든 전통과 잘못된 가치관이 무너지는 어드밴티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새롭게 급성장했습니다. 파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우리 전쟁을 겪은 전이니까 해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더 감동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교만해졌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가 주중에는 그 데살로니케도 난민 캠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캠프라는 것은 이제 그 이른바 난민 이제 피난 시설이죠. 그 비교적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싸워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뭐 다 되어 있고요. 시스템은 유럽 나라들의 시스템은 잘 갖춰놨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원봉사자들이 또 뭐 물론 아주 기초적인 진료지만 심한 경우는 또 병원도 이송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캠프에 저희들이 이제 주중에 방문을 하면 조금 이제 옷가지라든가 뭐 먹을 거, 부식 또 야채, 과일 이런 걸 이제 가져가서 그 캠프 앞에 쭉 놓으면 그냥 알아서 다 나와서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이 사람들 다 착합니다. 절대 많이 안 가져갑니다.
꼭 자기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골고루 다 가져가게. 그 공짜인데 뭐 한 일주일 왕창 가져가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저희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저희 팀에는 또 우리 뭐 아일랜드 온 서양 선교사도 있고 뭐 저희 동양 선교사도 있고 미국 선교사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마음문을 열고 자기 얘기를 어려운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복음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교회를 초청하고 또 몇 번 만날 때 밖에서 카페에 앉아서 또 복음을 좀 나눕니다. 그럼 잘 듣습니다. 관심도 가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또 초청해서 나중에 또 세례받는 일도 벌어지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오른쪽 밑에 저 왼쪽에 키 큰 형제가 있죠. 저 친구가 이제 뭐 이 기도 편지에는 그냥 S라고 익명을 했지만 이제 소하일이라는 친구인데 아프가니스탄 출신인데 아주 열정적입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저 친구는 이제 되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합니다. 이란 난민들 중에서 아주 영어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은 이 친구가 통역을 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저 친구는 막 저기서 때로는 막 복음도 전하고요. 또 자기 그냥 생활비도 틀어가지고 뭐 기름, 식용유, 뭐 빵 이래 가지고 갑자기 긴급하게 필요한 가정에 그냥 갖다 주고 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또 우리가 도와주고 이러면서 하는데 이런 친구를 보면 아프간도 미래가 있다. 앞으로 이런 친구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 사실 이란만 해도요 50만 그 기독교 박해국 5위 안에 드는 나라인데 옛날부터 기독교인 수가 50만 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도 이란인들 교회를 가보면 굉장히 유럽 교회는 다 식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가 간절하고 믿음이 뜨겁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계신데 뭐 한국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촛대를 한국에서 어디로 옮기실까? 이미 옮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건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이란 다음 세대 이란인들이 선교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페르시아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캠프에서 한 30분 떨어진 그 마을로 가면 이런 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저 자매들은 또 네팔에서 온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난민 자매들이. 그래서 우리 또 베베 선교사가 또 동양인이잖아요. 이게 또 서양인들은 이 동양인들 대하는 게 좀 달라요. 저희는 이 친구를 보자마자 우리는 내 입에서 바로 나마스테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서양 선교사는 그게 안 돼요. 이 사람들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나마스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동양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베베 선교사가 계속 교제하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엄마처럼 생각하고 이래서 나오기 전까지도 교제하고 복음도 전하고 지금도 우리 베베 선교사 이 자매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합니다. 지금 왓츠앱을 통해서 계속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들이 수련회 왔습니다. 이게 전혀 안 믿는 이 자매들이 성경은 아는데 이게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답니다. 그만큼 불교권이 그런 거죠. 이 다 젊은 자매들인데 그런 자매들이 전혀 처음에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소개하면서 왜 기독교가 한 나라의 부흥과 멸망에 관계되는지를 막 얘기를 하고 한국의 발전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서 자연스럽게 9월달 난민 수련회에 지원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세례를 받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꼈죠. 다음.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여름이 지나면 이 또 난민 사역은 그렇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농한기입니다. 여름에 왕창 빠져나갑니다. 불법으로 합법으로 다 독일로 뭐 스위스 때로는 또 스웨덴 유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일자리가 많거든요. 그리스에서는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가끔 뭐 과일 딸 때 과일 선별하는 작업에 동원돼 가지고 뭐 하루 30유로 받고 며칠 일하고 나면 또 일거리가 떨어져요. 그리고 모든 레스토랑은 다 현지 젊은이들이 차지하고 있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 어떡합니까?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 앞에는 그렇게 떠나고 나도 이제 아프리카 난민들은 굉장히 오래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어쨌든 저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데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비교적 페르시아권보다는 아프리카 난민들은 어렵게 사는데도 컴플레인이 없어요. 그냥 적응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기에 또 청년들도 많고 해서 이번 여름에는 가을이 9월 달인가요? 예, 9월이군요. 뭐 체육대회를 열어 가지고 뭐 농구 대회하고 간식으로 또 이렇게 나누고 또 단기팀도 독일에서는 계속 꾸준히 단기팀이 오더라고요. 아직 뭐 한국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독일에서는 지금도 교회에서 청년들 동원하고 하는데 주로 이쪽으로 보내옵니다. 다음. 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9월 17, 18일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다 유니폼도 이 사람들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우린 또 한국식으로 그 유니폼 입으면 또 소속감도 느끼고 좋다고 해서 또 그랬더니 이건 무슨 유니폼이냐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유니폼을 입혀놨더니 너무 좋아하네요. 다음. 예, 또 예배 드리고 소그룹하고 강사 모셔서 또 강의 듣고 또 세대 나이별로 이렇게 따로 모여서 기도회 하고 아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다 유럽으로 다 흩어져 가지만 이 수련회에 대한 기억은 남을 겁니다. 그럼 혹시 또 뭐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런 추억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거고 또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여기 중에 또 마지막 날 저 파도 치는 이 조금 위험했어요. 그렇지만 이 파도 치는 데서 세례식을 또 거행했습니다. 예, 왼쪽 위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베베 선교사와 네팔 자매들의 그 캠프 밖에서의 첫 만남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케빈이라는 친구는 저 친구는 이란에서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유럽으로 가는데 이 친구는 계속 남아서 UNHCR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면서 교회에서 정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달라요. 굉장히 젠틀하고 그리스는요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 티켓을 사거나 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무임승차고 시민들 다 무임승차고 내리고 조수가 없고 기사도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무임승차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왜 표를 끊는 사람이 이게 들어가서 찍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전기권으로 한 달치를 갖고 다니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도 이 사회주의 국가가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냥 다 무임승차고 그냥 다 남의 일이야. 버스 기사도 남의 일이고 누구도 타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케빈은 난민인데도 꼭 0.9유로 티켓 사다가 꼭 끊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예, 또 여름에 우리가 참 오랫동안 정이 들었다가 떠난 가족들인데 다 이란 두 가족인데 다 불법으로 독일로 다 갔습니다. 갑자기 안 보이더니 왓츠업으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독일에 잘 도착했다고. 거기 또 독일에 또 캠프에 또 들어간 거죠.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떠났습니다. 이 중에 왼쪽에 세 번째 안경 쓰신 분이 알리라는 분인데 이분 얘기는 제가 기도 편지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은 전혀 영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캠프에 있으면서 일을 나가는데 페인트 칠을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데살로니가에서 4년을 살았는데 독일로 떠나기 한 일주일 전쯤에 갑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현금 다 가져가고 서류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그 단체로 가서 교회 이름으로 좀 위로도 드리고 위로금도 드리고 저희가 여름에 이거 너무 안 됐다 뭔가 좀 위로해 주셔서 해서 저 사람들이 수영도 안 해봤고 해변가를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변에 배가 있습니다. 한 7유로 주면 가는데 왕복 한 14유로 들어가는 거죠. 저 가족을 다 데리고 1시간 거리에 있는 해변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저 알리라는 사람이 수영을 전혀 못해요. 근데 제가 수영을 좀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잠수부터 시키고 배에 손을 앉혀주고 하니까 자기 평생 처음 물에 뜬 거예요. 감격을 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저 다 큰 들으니 해변에 수양 사람 쭉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그게 또 감동을 받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파닥파닥거리면서 노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로신 수블라키 사다 점심 먹고 그리고 하루 이제
돌아오는데 배 타는 부둣가에 배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갑자기 이란 음악을 틀어놓더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이 사람은 전혀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 슬픔과 외로움을 춤으로 푸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요 좀 부끄럽지 않았고 너무 보기 좋고 당당했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뭐 같이 막 이렇게 쳐줬는데 참 그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표현할 수 있는 건 그냥 자기 그 고향에서 추는 춤만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고 티타임에 갑자기 혼자 막 저기서 막 혼자 막 춤추고 있어요. 그러더니 독일로 갔습니다. 아마 가자마자 또 저희에게 왓츠업으로 페이스타임 같은 거예요. 페이스타임 와서 잘 있다고 그러면서 또 거기 또 이란 교회 또 출석합니다. 참 그런 감동을 보면서 제가 느낍니다. 이 선교뿐만 아니라 복음은 곁에 있어주는 거라는 거죠. 곁에 있어주는 거. Just being there. 크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곁에 같이 있어주고 손잡아주는 것만간으로도 저분들이 큰 위로가 갖고 위로를 얻고 외로움도 들어지고 예수님도 3년간 우리 곁에 있어주시다 가신 거죠. 그러다가 비실비실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실패자로 끝난 거예요. 그 곁에 있어준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살아난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은 곁에 있어주는 거고 기도의 응원과 박수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죠. 예, 다음. 그리스 풍경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스 바다가 아름답습니다. 다음. 예, 됐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내가 저희들 올리는 거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올려드린 것은 어떤 큰 감동과 또 도전을 또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맞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그 작은 헌신, 익명적 헌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헌신이 결코 작은 게 아니고 그게 전부일 수 있다. 하나님도 오바댜 같은 사람, 그 불신자 왕과 타협을 하면서 때로는 아첨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걸 누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함부로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떤 설교에는 뒤져보니까 어떤 설교에는 막 비난을 한 설교도 있어요. 그 불의와 타협하고 말이지 대들지 못하고 말이지 저렇게 살았다고 오바댜를 비난하고 엘리야를 막 이런 설교도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런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장엄한 대사지 속에 짧게 오바댜 그 얘기를 왜 밑도 끝도 없이 집어넣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용기를 얻으시고 이웃에게 한 명에게도 다 이 난민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갈 길 몰라 하고 예수님 품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난민입니다. 찾아가서 티타임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손잡아 주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진짜 선교사는 신약에 보시면 그 스데반의 순교 때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이 다 흩어진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그림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헬레닉 제국에 퍼져나가서 로마까지 그분들이 다 전도했는데 거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압송돼 가지고 로마를 가지 않습니까? 로마 도달 전에 한 마을을 지나는데 거기에 믿는 형제들이 마중을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그 흩어진 자들이 이미 로마 제국 이 헬레닉 이 제국 전체를 다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전도한 거죠.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지만 이미 전도한 거죠. 그 바탕으로 바울이 갔을 때 믿는 형제들이 마중을 나왔던 거죠. 그리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은 사실은 선교사 타이틀도 없습니다. 바울은 타이틀이라고 했죠. 이제는요, 우리 선교계에도 옛날에 막 타이틀 때문에 훈련을 얼마나 거치고 파송식하고 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저도 평신도로 훈련은 다 받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타이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어려운 시대, 기독교가 또 박해를 받고 유럽 교회도 무너지고 또 예배도 어려워지는 시대, 이제는 다 흩어져서 각자가 선교사로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어쩌면 기회입니다. 이제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크리스천은 선교사입니다. 흩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미국에 와서 지금 이런 교회를 만들고 또 지역사회에 또 빛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주위에 섬기는 사람들, 그게 다 선교지고 선교입니다. 결코 낙담하거나 헌신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요즘 표현이라면 가열차게 여러분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동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힘으로 저희들이 살고 있고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또 가서도 저희들이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